어떤 그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약 4배 정도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4배가 더 빠르다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똑같이 퍼져나갔을 때 10번을 거치게 되면, 좋은 소문이 10번 퍼져나가게 되면 약 1000명에게 전달이 되는데, 나쁜 소문은 바로 10번 퍼져나가면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얼마나 더 강력하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좋은 말보다는 나쁘고 자극적인 소리에 우리가 더 민감합니다. 이런 귀의 어떤 본성에서 우리가 그걸 듣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의 입 또한도, 우리의 언어도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부정과 어떤 그 죽임의 언어의 본성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입술의 본성입니다. 오늘 그 거짓 증거, 언어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적어 놓으시고요.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5절, 6절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하나가 되며 거울 권능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리라. 자, 아멘.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증명하도록 선택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특권적으로 먼저 받은 나라이고, 동시에 이 말씀을 거룩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가 깨졌고, 이 깨진 질서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전에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럽니다. 경륜. 그러면 이러한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이 신비가 이 구약 시대 때 드러났던 그 계시의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신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1차적 계시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것이고, 또한 이것은 지금은 이 말씀의 온전한 계시가 누굽니까? 말씀 온전한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경륜을 다 완성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도 신약의 성도, 우리 새 이스라엘인 우리도 똑같이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청지기로 맡은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4절, 신약 310년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되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선택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신 아들 예수님을 통한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겠습니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 물리적인 어떤 그런 역사들은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인도함을 받는 성도 바로 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세상 가운데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경륜에서 파생된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뜻이 그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바로 경륜에서 파생됐습니다. 또 이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말씀을 맡은 청지기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경륜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또한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 심령에 새겨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청지기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잘하는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의 바른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구약이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구약 백성들이 바르게 산다면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 사회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떤 개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 간의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실현의 율법이고 바로 또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공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바로 율법을 기초로 하는 이 재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이 선민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결해야 되는가? 어떤 그런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보조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른 증인, 사람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법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재판을 위한 대표적 그 율법의 계명으로서 오늘 구계명 말씀이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이 공정한 이 재판에 대한 그것을 지킬 것에 대한 또 다른 율법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뇌물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럴까요? 그렇죠. 뇌물은 성실한 자의 말과 판단을 굽게 해서 바른 증언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이 올바른 그 재판에 대한 그 율법입니다.
또 잘못된 판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율법이 뭐냐면 적어도 증인은 몇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까? 두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판결을 합니다. 자, 이 성경책에서 이스라엘의 이 재판에서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입니다. 자,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보아스가 먼저 처리했어야 될 일은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 룻과 가까운 친척이 바로 시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일차적인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족이 룻의 시아버지 그 기업을 내가 대신 사드린다 라고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보아스에게 권리가 돌아왔고, 그것을 갖다가 증언해 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그 성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어떤 인증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법 판결에서 있어야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각 성읍의 재판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졸리시니까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어디였을까요? 성문에서 했습니다. 성문.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이 재판관으로 해서 상시에 재판이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 재판 제도는 하나님 말씀의 이 공동체가 말씀의 어떤 그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법적인 그런 재판이 장치였었고, 자, 1차적으로 사법적 장치, 이것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 공의롭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명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죠? 애굽에서의 구원을 경험했고요, 홍해 앞바다의 구원을 아버지로부터 들었고요,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광야의 하나님의 체험하심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하에서 바로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율법의 준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1차적입니다. 또 1차적으로 이 재판에서 이 증인의 역할은 어떤 사건에 대한 바른 증언입니다. 만일 사건에 대한 증언을 자신의 욕심으로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죄는 바로 자신의 위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받았던 그 죄를 다시 돌려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할 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 망하도록 이들이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했던 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 뒷모습이 뭐냐면 이웃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직접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1차적으로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봤던 사건과 사람에 대한 바른 증언이 바로 필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읍마다 장로를 재판관으로 해서 이 증인을 세우는 왜 이런 법체계를 각 어떤 그 지역들마다 이렇게 갖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가나안 주변을 둘렀던 이방 족속들이 누굽니까? 어떤 족속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둘렀던 이방 족속들. 블레셋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땅에 있으면 서쪽 해안가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요단강, 요단강, 그다음에 우측에는 동쪽에는 아말렉도 있고,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메소포타미아 강을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는 수리아라고 하는 최고 강대국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뭐가 있죠? 남쪽으로는 바로 그 나일강 문명을 중심으로 한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 이치에서 우상의 이방 민족들의 그 문화가 늘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위협을 하고 금세 물들였습니다. 근데 만일 이 이방 문화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판결을 늦출 경우에 금세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 그 문화에 금방 물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성읍마다 자체적으로 멀리 갈 것 없이 성읍 자체적으로 죄에 대한 판결을 빨리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읍마다 재판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이 산지와 계곡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이런 지리적 상황 가운데서 성읍 자체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뭘 했죠? 예, 땅을 분배를 안 받고요.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교육하는 선생의 역할을 레위 지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교육에 대한 지역적인 고립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럼 이 재판 판결하면 생각나는 성경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재판하면 생각나는 성경책 제목입니다. 그게 성경책 제목 사사라는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쇼페팀 해서 이 사사기가 재판관들인데요. 하지만 이 사사들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그 나라를 구한 군사 지도자 해방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한 소리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체결하는 상징으로 했던 것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4장 4절 한번 찾아보시죠. (24장 4절) 읽어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 하나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족속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하나님 말씀을 언약식을 하기 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언약식에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언약의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증인으로 살겠다는 것을 돌로 세운 증거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백성들이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방 족속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의 바른 증인으로 나타나서 백성들을 뭘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고통에서 구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라고 하는 사신들이 바로 충실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의 바른 해석자, 재판관으로 백성들의 죄를 알려줬고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했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하게 했던 사사들은 말씀의 증인이면서 하나님 말씀의 공정한 재판관이 바로 사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사가 쇼페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이 바른 증인으로 최종적으로 했던 일이 뭘까요? 회개를 하고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최종적으로 뭘 했습니까? 죽음에 놓인 이방 족속들의 억압에 놓인 백성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맞지요?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심판과 죽음의 길로 갔었던 백성들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돌아오도록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이 생명의 일을 사사들이 한 겁니다. 이게 재판관입니다. 그러면 재판관 사사가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어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정확히 말하는 수준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명으로의 증언이며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라, 변호하라 라고 하는 이 원뜻은 뭐냐면 바로 샤파트, 재판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고아, 과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를 재판하라고 하는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재판하라고 하는 여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재판의 다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이 구계명에서 바른 증언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럼 구계명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증거해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증거하는가? 바로 이웃입니다. 나를 있게 한 사람, 같이 살아야 될 사람, 이웃입니다. 자, 바른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술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증거이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가에 따른 바른 증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하니까 바로 왕이 내렸던 명령이 뭐였었죠? 응? 아니,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영을 하니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명을 살렸던 그 시부리 애굽의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시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살렸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었는지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들을 살렸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로가 어찌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여인의 대답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아이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산파들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바로 거짓은 아니면서도 또한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사실도 아니지요. 자, 그러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성경의 뜻은 뭡니까? 정확한 진술만 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관여치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리는 언어와 행동의 증언이 너에게 있는 것, 이것이 바른 증언이다 입니다. 아멘. 사실대로만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 그 영혼에 만약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필연의 결과는 뭘까요?
죽임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해할 때 단순히 칼과 무기, 어떤 물리적 어떤 그 무기로만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고통과 죽음의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필주, 그 다음에 설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게 붓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보고 필주라 그러고요. 혀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걸 설주라 그럽니다. 자, 국률이 여김이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진술과 표현과 말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바로 사람을 죽게 하는 무서운 칼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인권을 갖고 살 수 없도록 그런 언사를 우리가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서양의 평론에서는 일종의 금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 평론의 기초는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론으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서 동정을 먼저 이들이 한다는 것은 어떤 평가의 대상을 잘 알아서 그 어떤 그 대상을 깎아내리려고 하기보다는 더 건설적으로 이것을 살리려고 전진시키려고 하는 살림과 생명의 결과를 이 동정에서부터 낳게 됩니다. 동정, 국률이 여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남을 바라보는 그 평가할 때 그것은 사회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죽임의 언사로 그 죽임의 힘과 실제가 사회 가운데로, 우리 주변 가운데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사에 서려 있는 죽임의 힘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규정과 질서에 앞서서 어떤 팩트에 대한 규정과 질서에 앞서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자비, 국률이 여김입니다. 만일 이 국률이 여김이 없는 자세, 여기서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국률하면 우리가 남을 국률이 여기는 것이 어떻게 나중일지 사라지지 않는 보화로 쌓여있는가 대한 말씀이죠. 2장 13절 시작. 의를 행하지 않는 데에는 긍휼하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주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의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부정에 대한 비평이 먼저 우리가 나오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음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실조는 뭡니까? 바로 나를 지금 완성품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현재의 미숙을 장성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국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인 내가 외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사실은 뭘 볼까요? 내가 밖을 보는 건 뭘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도요, 내 안의 것을 밖으로 투사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 뭡니까? 복음의 이 아래에 있는 내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살려서 내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내 안의 것으로 외부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 증거의 내용에도 옛날에 죽임과 어떤 죽임의 어떤 그 비평의 언사가 아니라 바로 국률의 눈으로 보는 이웃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이웃에 대하여 증언하라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의 이웃을 보고 평가하고 증언하는 성도의 언사가 시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너희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서 증인, 히브리어로는 에다라고 하는 뜻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주로 쓰인 뜻이 법정에서의 이 증인으로 쓰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투스, 이것은 이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 뜻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그 복음을 보고 그 세상의 증가는 증인의 뜻, 이것이 바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에서 파생된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작에서부터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내가 본 가장 근원적으로 보았던 것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 긍휼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근원의 기억, 그리고 지금도 내가 쉬고 있는 이 생명의 숨은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성도는 내가 기억하고 숨쉬는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긍휼로 외부 세상을 봅니다. 원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밖의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본 것에 대한 이 복음의 증인, 그리고 이 법적인 증인은 바로 언어 습관에 또 삶에 살리는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구원을 보고 사람과 환경을 살리려고 하는 평가 시선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리고 같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범위는 바로 우리가 물론 해외 선교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도 복음의 증인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또 나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증언하는 것까지도 이것이 복음의 증언의 한 몸체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지금의 복음의 우리들도 우리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변에 가나안의 문화, 지금은 세상의 문화,
돈을 섬기고 내 욕심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정신으로 내 눈이 어두워질 때 내가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삶이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없어지고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과 속임과 같은 거짓 증거의 넓은 범죄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실한 증인으로 살 때만이, 그때야 사람인 이웃에 대해서도 바른 증인으로, 살림의 증인으로 사는 순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거짓 증거, 그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보고 너희가 이웃과 함께 살고, 거짓 증거의 수준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생명의 언어, 생명의 행동, 생명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